자, 반갑습니다. 자, 저번에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묘법 연화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그 묘법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이 묘는 인간의 상식의 범위에서 일어나는 일이 사실 묘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묘를 연기라고 표현했었죠. 근데 이제 경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이제 이 경자를 파자를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실사자, 그죠? 그리고 이렇게 파자가 돼요. 그죠? 이거를 경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진할경 또는 나는 시줄 납경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경이라고 하는 것은 저번에도 설명했지만 진리를 담아놓은 꾸러미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게 왜 진리를 담아놓은 꾸러미냐 하면은 이걸 파자를 해보면 실이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내려와요. 그죠? 실이 이렇게 배를 짤 때 보면 실이 이렇게 내려와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돼요? 우리가 날줄을 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의 그 천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실이 배틀에서 내려오는 걸 형상화한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이 공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C줄에 맞추어서 노력을 하는 게 공이에요. 그래서 이 C줄은 뭐예요? 가장 부처님께서 여러 철학자들보다 가장 위대했던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세상이 굴러가는 이치를 밝혀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이해하기는 힘들지만 연기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연기법. 이 연기법은 어떻게 돼요? 조건만 닿으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인연해서 무조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과 저것이 인연하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연기법은 어떻게 돼요? 연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있고, 그죠? 연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있고, 그 현상을 변함없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죠? 어떤 현상만 닿으면 변함없이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일어나고, 저렇게 되면 저렇게 일어나고, 어김없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밝혀낸 게 인류 철학사상, 인류 사상 가장 위대한 발견이에요. 어떠한 것보다도 이 우주의 생성이라든가 사람이 살아가야 될 이치라든가 이 모든 것이 연기 속에 있다. 연기 속에. 이것이 가장 위대한 발견이고 더 이상 이 것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단지 이것을 우리가 종교적으로 봐서 부처님이라고 하는 어떤 그 종교적 신앙의 대상으로 봐서 자꾸 이걸 갖다 회피를 하고 멀리하고 사람들이 하지만 이것은 부처님이 발견하신 이 연기법은 이거 자연의 현상 그대로야. 그대로.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인연연기라고 하죠. 그죠? 인연연기. 인연에 연하면 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법칙은 망고불변의 법칙이야. 15만 년 전에도 그럴 것이고 앞으로 10만 년이 흘러도 이 우주는 연기법에 의해서 굴러가게 돼 있다는 거죠. 이거는 종교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야. 자연에서, 법칙에서 하는 얘기야. 가장 위대한 발견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견이 뭐냐? 연기법이다. 철학사상에서. 근데 이 C줄이라고 하는 것, 이 C줄이 바로 뭐냐면 우주에 정해져 있는 자연의 연기의 가장 기초가 되는 법이요. 이거는 변함이 없어. 그죠? 그 연기법은 변함이 없어. 그 연기 현상이 일어나게 하는 그 뒤에 뭔가 받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변함없이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변함이 없어. 그래서 연기는 진리예요. 그래서 연기를 보는 자는 곧 부처를 본다고 하고 연기를 보는 자는 곧 나를 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기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변함이 없어. 그래서 이거는 C줄인데 이 C줄이 변하면은
배를 짤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짜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 중용 첫 장에 나오는 거예요. 천명 쥐성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솔성 지위 도라고 그래. 이 도가 뭐냐면 천명을 따르는 거, 이 성을 따르는 거. 그죠? 이 성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연기요. 연기. 이 법은 바뀌지가 않아요. 응? 자, 그 성을 따르는 거, 이 연기법은 왜 바뀌지 않냐면 이 기준점이기 때문에. 세상이 형성되는 기준점. 그러면 연기를 보면 우리가 뭐를 해야 돼? 이 시주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죠?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 시주를 거역할 수는 없어. 그죠? 왜? 인연 조건만 닿으면 무조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여기에 모든 것을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 괴로움으로다가 있으면은 그 괴로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연기적 현상이 나한테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연기적 현상이 왜 그런 연기적 현상이 일어났는지 살펴봐야 돼요, 안 돼요? 살펴봐야죠. 그죠? 그래야지 그거를 지금도 해결하지만 앞으로도 그 일이 안 나오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한 연기적 현상이 일어나는 배경이 내 안에 있나 없나를 확인해서 그 요소를 제거를 해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걸 제거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지금 조금 좋아졌다가 그 요소가 또 있으니까 또 그렇게 되고, 그죠? 이를테면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쓰레기통을 썩는 거를 방 안에다 냅두고 냄새가 꽉 차면 창문 열고 냄새 없애고 창문 닫아놓고 조금 괜찮으면 또 다시 또 차면 또 창문 열고 다시 저 냄새를 내보는 것 같다는 얘기야. 그러면 쓰레기만 치우면은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건데 쓰레기를 안 치우고 우리는 그렇게 대증요법만 쓴다 이거예요. 응? 또 하나는 만약에 마음도 그러할진데 몸은 어떻게 했어요? 몸이 내가 캔서가 생겼어. 뭐가 생겼어? 그러면은 그것이 재수가 없어서 생긴 게 아니라 그렇게 생길 수밖에 없는 조건을 내가 만들었어, 안 만들었어요?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그러면 그 조건이 뭔지를 내 앞날을 보면서 알아야 되겠어요? 내 살아온 삶을 보고 그걸 알아야 되겠어요? 내가 살아온 삶을 봐야지 돼. 왜? 그 안에 분명히 그런 연기적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까닭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스님이 여기서 마음 치료하는 것도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그저 연기적 현상을 일으키는 환경 자체를, 내면의 환경 자체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질병 치유할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캔서나 암 같은 거 치료해 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앞으로 나아가서 막 이것저것 좋은 걸로다가 치료하는 게 아니라 몸 안에서 그러한 현상을 일으키고 있는 요소가 있다 이거예요. 그죠? 그 요소를 제거하는데 포커스를 맞추는 거야. 응? 그 요소를 제거를 해야만 어떤 놈은 빨리 제거되는 놈이 있고 어떤 놈은 더디 제거되는 놈이 있어. 응? 왜? 세포의 턴오버 주기가 있단 말이야. 이 땅의 특성은 타임이요. 그죠? 타이밍에 시간이라고 하는 게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을 거역할 수가 없어. 그래서 가장 빠른 환경을 멸할 수 있는 어떻게 돼? 시주를 찾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하면은 저 사람이 저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저 현상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어떻게 돼? 어떻게 하면은 저 시줄에 지금 반했단 말이야. 어떤 시줄에 내 반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긴 거거든. 내가 솔성, 제대로 그걸 성을 따랐으면 시줄을 따라서 날줄을 꼈으면 문제가 없었는데 그 시줄을 반해서 반연을 했기 때문에 내가 그러한 것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천리를 어긴 거야. 시줄은 천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율려를 얘기하는 거예요. 율려를 어겼기 때문에 심리적 괴로움과 육체적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해결을 안 하고 자꾸 다른 것으로 그거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 그러니까 그 요소가 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돼. 아, 이 사람은 만약에 몸이 아파. 이 사람은 전해질이 좀 잘못됐구나. 이 사람은 대장이 잘못됐구나. 이 사람은 이게 잘못돼갖고 제일 약한 그쪽이 터졌구나. 그쪽이 문제가 됐구나. 이거를 정확하게
뭐예요? 뽑아내야 돼. 어떤 C주를 위배해서 그런 현상이 생겼는가. 똑같은 C주를 위배해도 똑같은 현상이 안 생겨요. 어떤 사람은 나를 인해서 그 C줄에 연하는 거잖아. 그지? 나를 연해서. 그래. 나의 조건과 C줄의 조건값이 같아야지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데, 나와 C줄이라고 하는 건, 나라고 하는 조건값은 각 개인마다 다 다르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현상이 일어난 C줄을 위배를 해도 어떤 사람은 나중에 나오고 어떤 사람은 빨리 나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좋은 약을 먹어도 어떤 사람은 빨리 낫고 어떤 사람은 더디 낫고 하는 게 다 그런 까닭이에요. 그래서 그런 까닭을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거예요. 그것이 바로 날줄을 끼는 방법인데, 날줄을 끼는 방법이 어떻게 해야 돼? C줄을 알아야 된다는 거지. C줄을 알아야지 날줄을 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내 내면에 문제가 생겼다든가 육신에 문제가 생겼다든가 그랬을 때는 내가 무엇을 위배했는지 과거의 삶을 돌아봐야 돼. 그 안에 분명히 그걸 위배한 것이 있어. 거기서 원포인트 타격을 해야 돼. 거기를 딱. 그래야지 어떻게 돼? 빨리 속득회차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스님이 축원을 해줄 때 병고자 속득회차 그렇게 하잖아요. 그 속득회차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저 사람이 어떤 C주를 위배했구나 그거를 딱 찍어보고 그거를 다시 반영된 것을 원위치로 돌려놓는 딱 약을 쓰는 거야. 그러면 그게 딱 돌아가잖아. 빨리. 빠른 시간 안에. 그죠? 그래서 부처님은 의왕이라고 그러잖아. 그죠? 의사라고 그래요. 닥터라고 그래요. 닥터. 마음 닥터, 질병 닥터.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C주를 정확하게 알아야만 내가 날줄을 끼는데, C주를 몰라도 날줄을 낄 수가 있어요. 정신적으로는 이 C줄에 반영하는 게 뭐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감정적 반연이 있고 인지적 반연이 있어. 감정적 반연은 뭐냐? 때가 되면 감정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를 감정적 반연을 하는 거예요. 하늘은 인간이 감정을 갖고 사는 거를 되게 싫어해. 하늘을 따르지 않는 거야. 응? 하늘을 따르려면 감정을 버려야 될 때 버려야 되는 거예요. 버려야 될 때 감정을 버리지 못하면 하늘의 처벌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하늘은 1mm의 오차도 없어. 내가 0.1g의 감정을 갖고 있다면 0.1g만큼 때려버려. 그래서 하늘은 요만큼의 자비조차 없어요. 응? 내가 위배하면 위배한 만큼 바로 나한테 그냥 바로 작용이 일어나 버려. 그게 시스테마가 돼 있어. 시스테마가 돼 있어. 컴퓨터에 어떤 값을 입력을 할 때 0.1이라도 오버가 되면 돼, 안 돼? 안 되지. 0.1mm의 오차가 생겨도 컴퓨터는 작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지? 왜? 정확한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우주는 정확한 연기적 프로그램에 의해서 돌아가는 거대한 하나의 시스템이야. 그러면 내가 그 시스템을 그렇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수능을 해야 돼. 그래서 감정적 반연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감정을 인해 가지고 내가 하늘의 시주를 이 신체 생리학적인 어떤 이게 잘 굴러가야 되는데 감정의 어떤 반연으로 인해서 호르몬의 변화를 이끌어서 몸의 변화를 만들어냈단 말이야. 그래서 감정적 제약을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인지적 반연은 무엇이냐?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거. 응? 과학도 지금 오늘의 과학이 내일이면 다른 새로운 지식이 나올 수가 있어.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알고 있던 지식이, 상식이 잘못된 것들이 많이 오류들이 발견돼 있어. 그죠? 그지? 계속 과학은 발달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인지적 반연. 이걸 갖다 인지적 반연을 뭐라고 하냐면 치라고 하는 거예요. 치.
치. 치는 어리석음이죠. 예, 어리석다라고만 할 수가 없어. 치는 뭐냐면 치는 내가 뒤집힌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이 인지적 반연은 뭐냐면 잘못한 것도 반연이지만 이 인지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것도 있지. 왜 살다가 보면 내가 인생은 뭘까? 삶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걸까? 내가 어디에서 왔을까? 이게 다 인지적 반연이에요. 이것도. 그래서 여하튼 간에 인지적으로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 이런 것도 반연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적 반연을 제거하면 인지적 반연이 웬만한 것들은 왜곡된 거, 감정으로 해서 왜곡돼 가지고 인지적 반연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저절로 고쳐질 수가 있어. 하지만 지식적으로 알미 잘못된 것들, 내가 알을 잘못 알은 것들은 어떻게 돼? 제대로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 시줄에 날줄을 끼는 것이 이제 우리 인생이야. 인생은 날줄을 끼는 거다. 이거를 도라고 한다. 근데 이 도를 도덕경에서는 이 도가 만물의 최고 꼭대기로 놨지만 이 중용에서는 도를 솔성, 이 시줄의 성품을 따라서 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는. 그러니까 이 도를 우리는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거대한 인문학적으로 퀘션을 여기다 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줄에 날줄을 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 한결같은 날줄을 낄까? 감정적 그 반연과 인지적 반연이 있으면 아무리 이쁘게 날줄을 껴도 남들이 볼 땐 이쁘게 보일지 몰라도 사실은 어떻게 자신은 병들고 있어. 아, 저 사람 되게 착해. 버버치도 살 사람이야. 근데 저 사람 아파 나중에. 그렇게 남들한테 보이느라고 그렇게 살았어. 척하면서 살았어. 그게 반연한 거야. 응? 그것이 이 시주를 반연한 거야. 응?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인간이 보기에는 좋았지만 하늘이 보기에는 안 좋은 거야.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어. 하느님이 보기에 좋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보기에 좋으면 안 돼요. 응? 그래서 사람들은 너무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그래. 응? 순리를 잘 따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순리를 안 따르고 자꾸 사람들을 따라가려고 그래.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야 돼? 어긋나 버려. 뭐가? 시줄에 어긋나 버려. 법칙에 어긋나 버려. 연기법에 어긋나 버려. 나한테 옳은 연기적 현상, 내가 원하는 연기적 현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반대되는 현상이 자꾸 일어나서 내 삶에 자꾸 괴롭혀 나를. 그것이 무식이 충만해서 그린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한 말 있잖아. 나는 사람한테 충성하지 않고 뭐에 충성한다. 뭐 이런 얘기 하는 양반도 있잖아. 말로는 뭔 소리를 못해야. 조선 사람이 다 먹고 남을 떡을 못해야 뭐를 못해야 말로는. 63빌딩을 여기 뭐 대전에 한 10개 정도 건립하면 안 돼야? 저 계룡산에 있는 남해탑 좀 팔아먹으면 안 돼야? 경제도 궁핍한데? 응? 그지? 남매 중에서 오빠는 저쪽에 저 공장에 가서 일 좀 시키고, 또 저기 저 여동생은 약사도 좀 시키고 안 돼야? 그래서 이거를 어기면 안 된다 이거예요. 날줄을 최고 잘 끼는 건 뭐냐면 감정적 반연과 인지적 반연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야. 어떻게 벗어나느냐? 첫 번째가 감정적 반연을 벗어나고 봐야 돼. 인지적 반연은 무슨 문제를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식생활에 오류가 생길 수가 있어. 가장 큰 오류가. 인지적 반연은. 그리고 행동. 또 신구이라고 그러지. 응? 예. 몸, 말, 행동, 생각 이런 것을 다 반영할 수가 있어. 제라는 게 그래서 신구이, 행동, 식생활, 오류가 생겨. 이것으로 바로 나한테 이제 질병을 초래하는 거예요. 그 날줄을 낀다고 하는 것을 뭐예요? 공이라고 그랬죠, 그죠? 이렇게 공자가 붙었잖아. 이게 이제 자 공이 파자를 해보면 어떻게 돼? 이게 두이죠, 두이자. 우리는 두이를 천부경에서 보면 무에서 하나가 나오고 하나에서 둘이 나오고 둘에서 셋이 나오고 이렇게 얘기 나와. 그래서 이 두이는 뭐냐면
여기가 천이고 여기가 지란 뜻이요. 응? 그래서 천과 지요. 천은 뭐요? 천의 이치를 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뭐냐면 상통이라고 해요. 상통. 상통, 천문. 응? 상통을 천문해야 돼. 하늘을 알아야 돼. 그리고 어떻게 돼? 땅은 하달. 하달지리. 땅의 이치를 알아야 돼. 이것을 이렇게 연결해서 하늘의 뜻과 땅의 이치를 다 알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일이고 이거는 월이지.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만 알면 안 되는 거예요. 삶만 알고 죽음을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죽음만 알고 삶만 알면 안 되니까 죽음과 삶을 두 개를 다 알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비로소 박닥을 하는 거예요. 어둡지 않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을 이렇게 있는 공부를 하는 것이 이 시줄락경의 공자가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날줄을 낄 때 정확하게 하늘의 뜻을 따르는 이 시줄이 뭔지를 알고 땅의 이치를 알고 하늘의 이치를 알아서 내 그 이치에 맞춰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이치가 궁금해. 우리가 염초대고 가면 하늘의 이치가 궁금해. 내 앞날이 궁금해. 하늘의 이치가 궁금한 게 아니라 내 기륭하복이 궁금해. 그래서 연초가 되면 우리가 죄다 어디로 가요? 점집으로 갑니다. 우리가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무당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치? 무당이야. 그래서 무당한테 가가지고 사람이 이쪽에 앉아가지고 한 사람이 있고 이쪽에 앉아서 이렇게 있어. 자기 앞날. 하늘에는 다 알고 있잖아. 자기 앞날을. 응? 그러니까 하늘의 이치를 아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 이건 문복자, 이건 문답자. 요 글자가 뭐예요? 무자예요. 그렇지? 요것이 있는 저거를 하는 집이 있는 거를 갖다가 무당이라고 그래요. 거기 사는 사람. 이렇게 하늘의 이치를 알려주는 사는 사람. 이 세상에서 그럼 가장 큰 무당이 누구예요? 제일 큰 무당. 나? 나도 무당이지. 무당인데 1차 제일 큰 무당이 누구냐면 서가모니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은 어떻게 돼? 하늘의 이치, 연기적 현상이라고 하는 걸 딱 밝혔어. 하늘의 이치를 밝혀버렸어. 그게 땅에서 그렇게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거를 하늘이 운영한다 이거예요. 땅에서 그 연기적 현상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연기적 현상이 안 일어나면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하늘도 필요 없고 땅도 필요 없고 우리는 다 필요 없어. 우리 연기적 현상이 일어나지 못하면 태어난 대로 그대로 살다 그대로 죽어야 돼. 우리가 변화할 수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우리가 뇌의 가소성이라든가 시냅스의 가소성하고 똑같은 얘기야. 그게 변화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연기적 현상을 내가 주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연기 현상을. 응? 그 이치를 밝혀놓은 게 바로 부처님이에요. 부처님은 대무당이지. 여기 앞에 대자로 써야 돼. 마하무당. 그리고 우리가 동네에서 또 유명한 데서 사람들이 기륭하복을 점쳐주는 사람들이 있어. 그죠? 그거는 작은 무당. 기륭하복을 점추는 것은 뭐냐? 바로 축일피웅이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대무당이 아니라 그냥 조금 소무당들은 어떻게 해야 돼? 사람들이 이 진리를 탐구하기는 힘들고 나하고는 안 맞고 멀리 들리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 길한 건 따라가고 흉한 건 피하는 거예요. 이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작은 무당들을 찾아가서 내가 기륭하복을 점치는 거예요. 또 그거는 그거대로의 순기능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천대해. 사실은 천대할 일이 아니죠. 외국에서는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영성가라고 그래. 동양에서는 우리나라는 이거를 다 토테니즘, 이상하게 미신화 시켜버렸어. 아니다, 그게. 이거는 이것으로의 순기능의 역할이 있고, 그죠? 도는 도대로의 순기능 역할이 있다 이거예요. 그것도 도의 한 부분이다 이거예요. 큰 무당, 작은 무당. 다 앞날을
하늘에 아로 새겨져 있는 기록들을 보고 그 사람의 기륭하복을 점쳐주는 거예요. 근데 되려고 그러면 대무당이 돼야지. 그치? 하늘의 이치를 알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엮어 내리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힘을 이렇게 쓰면은 이게 공이 되는 거예요, 공. 이거에 힘 쓰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렇게 공부, 쿵후, 응? 공부. 여기 뭐요? 하늘천이지? 하늘천 후에 어떻게 돼? 딱 점이 찍혔지. 하늘 위에 대가리를 딱 내민 거지. 하늘조차도 나를 어찌할 수 없는 경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연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연기법 자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시줄 자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시줄 자체가 되는 것이 이제 희망이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죠? 그래, 자, 그러면은 배를 짤 때 어떻게 짜면 그러면 과연 한결같은 배를 짤 수 있을까요? 그죠? 배라고 하는 것은 일단 한 공장에서도 똑같은 공장에서도 이게 프레스로 뭐를 찍어내도 조금씩 다 틀려. 근데 여기 하늘은 조금씩 1mm, 2mm 틀린 걸 용납을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왜? 천지는 불이 나다. 천지는 인자하지가 않아. 사람에 왔을 때 인자한 거야. 성인이 인자한 거지 하늘이 인자하지는 않아. 예? 하늘은 아주 냉혹해. 그러니까 하늘의 성품 중에서 인자한 성품, 그런 측은지심을 가지고 양심을 가지고 나온 게 성인이란 말이고 모든 사람들이란 말이야. 거기서 그런 좋은 품성만 개발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이제 한결같은 배를 짤 수가 있냐면 배가 짜지지 않는 상태가 돼야 돼. 그게 뭐예요? 불교에서 얘기하는 무주, 그죠? 응? 무주, 응? 머무르야 돼. 무상, 상에 머무르지 않아야 돼. 이렇게 돼야지 한결같은 배가 짜져. 배가 안 짜져야 한결같은 거예요. 한결같잖아. 그렇지? 배가 짜지면 어떻게 돼? 한결같지가 않잖아. 이를테면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 눈이 싹 내려. 한방눈이 싹 내리는데 땅에 닿자마자 싹 녹아서 없어져. 분명히 눈이 있는데 없어. 그지? 쌓이지가 않아. 배가 안 짜져. 분명히 어떤 현상이 있는데 싹 사라져. 이거와 같은 거지. 이거와 같이 쌓이지가 않아야 돼. 업장이 쌓이지가 않아야 돼. 업은 쌓일 수 있는데 업장은 쌓이지가 않아야 돼. 분명히 행위는 있고 뭐는 다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 나한테는 남음이 없어라. 어? 거기에 머물지가 않더라. 그게 무주야, 무주. 이 상태로 짜야만 한결같은 배를 짤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면 그 시줄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몸은 몸의 이치에 맞게 돌아가고 마음은 마음의 이치에 맞게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바로 경에, 모법연화경의 경에 대한 해석이에요. 네? 해석. 경이라고 하는 건 이런 것이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 경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이렇게 함축해 놓은 꾸러미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내용을 파자를 해보면 이런 것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공부를 하는 것이 뭐냐. 처음에 감정적 반연을 그치려고 하는 거예요. 인생에서 가장 큰 반연심이 뭐냐. 바로 시줄에 반연하는 게 인간의 감정체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큰 반연이다 이게. 그 두 번째가 인지적 반연. 그죠? 요거. 이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바로 그거를 담아놓은 것이 바로 경이고 이 내용들을 쭉 설명해 놓은 게 바로 묘법연화경 법화경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거지.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잘 아시고 수행을 하시면 수행에 큰 진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고생을 하셨습니다.